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의 소원 기도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 중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조건부 서원이죠. 조건부 서원을 드리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특별한 기도입니다. 야곱은 만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또 지키시며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사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한,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기도죠. 초보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되게 우리가 과거에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또 물질 주시면, 뭐 여러 가지 명예 주시면, 힘을 주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 그러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시면 그때 마음이 또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야곱이 똑같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감성이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그런 조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닥다리, 하늘에 걸친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올려다 봤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똑같이 들려주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잘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2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꿈을 듣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깨가지고 이 서원 기도를 드린 거죠. 서원의 내용이 조건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항상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정을 생각하면 이런 기도쯤은 뭐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성품이나 평상시의 모습, 말 혹은 신앙의 습관, 태도 이런 걸 보면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드리는 이 기도,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야곱의 성품이 대략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충분히 야곱이라면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다, 야곱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야 된다. 이게 세 가지 조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존에 필요한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됩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 내용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단서였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야곱이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승리감이 있겠죠. 물론 속이기는 했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는 했지만,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 그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승리감,
혹은 성취감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형의 위협과 공격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안도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가지 않겠죠. 나이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한켠에. 뿐만 아니라 엄마죠. 엄마 오랫동안 정들었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품어주었던 엄마의 품을 떠난다고 하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란까지의 여정이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란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스라엘을 우리가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단은 이스라엘의 끝 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단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략 직선 코스로 한 1000km쯤 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메릴랜드라는 주에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캐나다 그 입구까지, 버펄로 지나서 거기까지 운전을 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13시간? 뭐 그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긴 거리죠. 근데 차로 운전을 해가도 한 13시간쯤 걸리는 거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또 걸어서 간다 했을 때는 대략 어른 걸음거리로 한 열흘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걸어갔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것. 더 걸릴까요?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산을 넘어야 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먼 거리. 야곱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요구를 알려드리고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한 서원을 드리는 거죠. 반대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본문 오늘 한번 같이 읽으셨잖아요. 예? 내 돌을 놓았던, 돌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1조를 10의 1조를 드릴 것이고, 이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것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고,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구별해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평생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제 소유, 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가 드리는 이 기도의 상황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기도가 드려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그 장소의 변화입니다.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는 이 장소는 과거에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저 평범한, 그야말로 무명의 땅입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후로 그곳은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장소가 어떻게 됐죠? 예배의 장소로 바뀐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대손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베델의 하나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야곱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없어요.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만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경험이 한 사람을 예배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이고 죄인이었던 무명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죠. 야곱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하나님께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장소가 된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성실함, 착한 이런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들 중에 우리와 같은, 때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하얀색 거짓말도 좀 하고, 적절하게 누군가의 눈을 속이기도 하고, 마음이 들키지 않는 한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강력한 임재의 경험이 그를 아주 특별한 기도자요 예배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요청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게 대한 내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야곱에게 기도는 예배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의 비전에 있는 것처럼 예배, 기도, 말씀, 찬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죠. 헌신과 예배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성도가 하나님과 그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임재 속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임재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캄캄한 밤에 별을 보며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야 돌베개를 메고 잠을 청해야 하는 그 외로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있어 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임재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는 걸 확인시켜 주셨고,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뭐예요? 자기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심전심이죠. 영적인 이심전심.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유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명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이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기도 속에는요,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이 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서 야곱이 잤다고 해서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지 순례라든지 그런 이름하에 가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준 장소입니다. 여기가 무슨 모세가 머물렀던 광야에 어떤 숨었던 굴입니다. 여기가 무슨 베드로가 살았던 집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냐는 거예요. 성도가 그걸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머무는 곳은 어디든지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중앙교회 본당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식탁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일터에, 직장에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보다 더 먼저 아셔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도 채워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예배가 구체적인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겠다고 고백을 했고, 또 하나님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죠. 그 이상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담긴 헌신적인 행위입니다. 그의 안전과 보호와 모든 삶의 여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이 당돌한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왜 응답이 됐을까요? 이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야곱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애를 구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종종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자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예배,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사, 기도의 제물, 예배의 제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